8월 11일 화목의 메시지 이사야 24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친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평안한 새벽, 평안한 아침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사야 18장 그리고 19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은 날개치는 소리로 소란하고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에서 맑은 날의 햇빛처럼 모든 것을 조용하게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소란의 한 복판에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그 손을 드시는 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 24장은 온 땅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노래가 끊겼고 소고 소리가 그치고 성읍이 무너집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의 맨 끝에 놀라운 한마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를 다 거둔 뒤에도 남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죄로 온 땅의 기쁨이 다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이삭을 남기신다는 소망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죄가 온 땅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십니다. 천지 창조의 첫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자리처럼 세상이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습니다. 지위도 재산도 신분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죄가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던 그 차별과 나눔과 서열은 모두 같아집니다. 그때 무엇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까? 8절에 보면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고 합니다. 즉, 이 죄가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잔치 소리가 멈춰버린 마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를 밟으며 부르던 그 기쁨의 감격의 노래가 그칩니다. 손뼉치던 손도 멈춥니다. 거리에는 부르짖은 소리만 남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모습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이렇게 침묵 그리고 탄식만이 남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결국 노래를 빼앗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그쳐버린 노래가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라진 기쁨은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무너짐의 뿌리, 그것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기쁨을 앗아가고 죄가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 뿌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땅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던 그 약속을 사람이 먼저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의 주민이 불타고 남은 사람들이 적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매우 성급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급하게 깨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깬 언약을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즉, 이 죄로 인한 이러한 무너짐, 이것의 뿌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낯선 땅에서 우리를 붙들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그 언약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세상 탓으로, 환경 탓으로, 남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 무너짐의 뿌리를 정직하게 내 안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볼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삭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24장 지금까지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마지막 문장을 거기에는 절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세상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과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쁨 소식, 복음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가 다 떨어뜨려도 가지 끝에 몇 알이 남아 있습니다. 포도를 다 거두어 간 후에도 밭에는 죽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추수하는 이들의 눈에는 다 끝난 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남은 자의 소망입니다. 홍수 뒤에는 노아를 남기셨습니다. 갈멜산 이후에 무릎 꿇었던, 그러나 갈멜산 이후 지쳐하던 그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거기에 돌아올 그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가장 캄캄한 죽음, 그 무너짐 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다 거두어진 빈 밭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밭에는 언제나 남아있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 남은 한 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의 포도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우리를 그 남은 이삭으로 그렇게 붙들고 또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들리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며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질 때 당신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릴 때 당신의 평화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오직 주의만이 우리를 강 저편까지 인도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